여러분 지난주에 내드린 숙제 하셨습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가 이렇게 물어보시면 안 돼요. 욱하지 않기, 화내지 않기. 혹시 나는 일주일 동안 살면서 한 번도 화낸 적이 없다, 손 들어봅시다. 한 번도. 오, 생각보다 많으세요. 네, 제가 그 예배 끝나고요 사무실 가면 박스에 그 커피가 있어요. 이걸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약속을 지켜야 되잖아요. 그런데 걱정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숙제 안 했는데 드시는 분들 배탈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숙제하신 분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서 욱하거나 화를 내면 미성숙한 교인으로 그렇게 취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를 살피고 있는데 중요한 주제가 성숙이라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과 관련해서 화내지 않는 것, 이것이 성숙이라고 했는데 오늘은 또 다른 관점에서 성숙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차별에 대한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은 매우 심플해요. 차별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보다 차별을 많이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차별의 사회예요. 단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 볼까요? 여러분 자녀들, 또한 우리 손자 손녀들 학교에서 원어민 선생님이 정말 잘생기고 예쁜 백인 금발 원하십니까? 아니면 시커먼 흑인을 원하십니까? 제가 볼 때 흑인 선생님을 원하는 경우는 별로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요 백인을, 하얗게 생긴 사람을 더 원하는 것이 우리의 본연의 마음이에요. 우리 가운데 이런 차별이 다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1절에 보게 되면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프로소포렘푸시아라는 단어입니다. 사람을 그의 얼굴에 근거하여 존중하는 것, 그러니까 얼굴로 모든 걸 평가하는 거죠. 영어로 personal favoritism, 얼굴, 외모, 옷 입는 걸로 구별 짓는 것, 이것을 차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실제로 우리가 얼마나 차별을 많이 하는지 이것을 시험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면요, 제 프로필 사진인데 이것을 우리 청년들에게 보내서 나를 모르는 지인들, 친구들에게 이 사람의 직업이 무엇인지 한번 유추해 보아라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가장 많이 답변을 받은 것이 무엇이었냐면 정치인이었습니다. 국회의원, 이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것이 회계사, 변호사, 의사, 기자, 회사 이사, 목사, 메가스터디 강사 등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 거예요. 예, 나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다음 사진을 보여주세요. 이건 제가 이제 셀카로 찍은 건데 이건 역시 또 다른 청년들에게 나를 모르는 주변의 지인들에게 한번 보내서 이 사람의 직업을 유추해봐라 했더니 가장 많이 나온 것이 학교 교사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낚시꾼, 교수, 유튜버, 과일 장수, 관광 가이드, 고구마 파는 사람, 쭈꾸미집 사장, 건축 설계 깐깐한 부장, 사진 작가, 건물주 등 다양하게 나왔어요. 여러분 같은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같은 사람이에요. 이제 화면 좀 없애주세요. 네. 제가 별로 좋아하는 사진 아니고 같은 이정현이라는 사람인데 꾸미는 거, 이 모습에 따라서 국회의원이 됐다가 쭈꾸미집 사장이 되었어요. 이게 우리 가운데 기본적으로 깔려있는 어떤 이 차별에 대한 이런 마음이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사람을 외모로, 인종으로, 스펙으로, 직업으로, 경제적인 걸로 차별하지 말라. 1절 보게 되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오늘 본문은요 아주 명료한 내용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왜 심각한 내용이냐면 이 당시에 교회 안에서 차별이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차별이 있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을 보게 되면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고 있어요. 장소가 회당입니다. 회당이 헬라어로 시나고게인데 원래 이 뜻은 무엇이냐면 함께 모이는 곳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가 된 다음에 이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고 함께 기도했던 장소가 회당입니다. 그러니까 이 회당은 지금의 교회와 동일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기능적인 측면에서 이 회당과 지금의 교회당은요 매우 비슷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회당에서, 요즘으로 말하면 교회에서 차별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의 핵심은요 돈에 있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먼저 부자가 회당에 들어왔습니다. 금 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등장을 합니다. 이 당시 금 가락지, 금반지는요 아무나 끼울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의 기병들이 끼고 있었습니다. 로마 기병들은요 왕의 호위 부대였어요. 귀족들이었습니다. 이들이 아름다운 옷을 입었는데 원어로 보게 되면 반짝반짝 빛나는 옷이에요. 손에서는 반지가 빛나고 있습니다. 몸에서는 옷이 빛나고 있습니다. 누가 딱 봐도 이들은 부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 들어올 때 안내위원들의 반응입니다.
우리 교회도 안내위원들이 있는데 눈매가 달라요. 사람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스쳐 지나가는 분들을 이분들은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아주 집중 있게 뚜렷하게 누가 처음 왔는지를 바로바로 알아내는 분들이죠. 이 안내위원들이 지금 부자들을 보는데 3절을 보니까 눈여겨보고 이렇게 나옵니다. 헬라어로 에피브레포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보니까 pay special attention to. 여러분 영어 단어에서 무엇인가 집중해보다 그냥 보는 것이 아니고 그럴 때 pay attention 이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pay attention to만 해도 너무 특별한 것인데 스페셜이 들어가 있는 표현이에요.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사람을 도와줄까? 쉽게 말하면 호텔에서 이 VIP를 만나게 됩니다. VIP 응대하는 직원들이 따로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이 사람을 내가 도와줄까? 그런 태도로 부자들을 지금 맞이하고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사무엘 크리스찬 아카데미 아이들 데리고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 가게 되었습니다. 저희를 이제 호스팅 한 분은 FC 서울의 대표 MC 고경섭 장로님께서 이제 저희를 초청해 주셔서 들어가는데 저희는 어디로 들어갔냐면 일반 관중들이 들어가는 게이트가 아닌 메인 중앙 게이트, 선수들이 들어가는 게이트로 들어가게 되었어요. 선수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들어갈 때 계단을 걸어 올라가지 않고 엘리베이터로 올라갔습니다. 대접이 달라요. 왜요? 우리는 VIP니까. MC의 친구들, MC가 모셔온 손님들이니까. 이게 쉽게 말하면 VIP잖아요. 부자들이 들어올 때 이 교회 회당에서 그런 모습을 가지고 대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셔서 여기라는 이 헬라어 호대가 어떤 뉘앙스가 있냐면 지금 이 부자 고객을 다른 사람에게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잡고 있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내 앞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더욱더 돋보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이 부자들을 특별히 대우했던 이 모습이 이 당시 교회의 모습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대 모습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에 가난한 사람들이 등장해요. 남루한 옷을 입었어요.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지저분한 옷이라는 뜻입니다. 노숙자들이 입은 그런 옷을 입고 등장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앞선 내용에서는 부자들에게는 눈여겨보고 말하되 집중해서 봤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이 가난한 사람들을 볼 때는요 보았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안 본 거예요. 오건 말건 신경 안 쓴 것입니다. 대충 본 거예요. 뭐 흘겨봤겠죠. 멸시하면서 봤겠죠. 이런 어떤 태도입니다. 그리고 그냥 앉고 싶은 자리에 앉으세요. 아무 자리에 앉으세요. 뭐 서 있든지 앉든지 마음대로 하세요. 말도 건네지 않습니다. 저기 앉으라 좋은 자리가 아니에요. 오늘 말씀 보니까 발등상 아래 앉으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발등상이 무엇이냐면요 발 받침대를 이야기합니다. 발 받침대. 이 발냄새가 나는 발 받침대, 가장 냄새나는 가장 지저분한 자리, 거기를 앉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당시 매우 심각했던 교회 안의 차별의 모습입니다. 차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돈, 권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돈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 옆에 가길 원하죠. 그래야지 내가 유익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내 삶에 무엇인가 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근데 교회에서조차도 돈과 권력의 사람들이 빌붙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러지 말라.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인데 어떻게 돈과 권력에 의해서 사람들을 차별하느냐?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오늘 본문에서 차별하면 안 되는 그 이유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여러분 이 1절을 읽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형상 이런 표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게 되면, 그냥 통독하게 되면, 야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사람을 차별해? 차별하면 안 되지, 주님이 싫어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그 말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1절에서 중요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영광의 주예요. 볼펜이 있으면 영광의 주에다가 한번 그어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영광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 이런 표현은 종종 등장하지만 영광의 주는 여기밖에 없습니다. 오직 영광의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께서 그 빛을 그리스도께 비췄고 우리 가운데 비춰지게 된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담겨져 있습니다. 관련해서 고린도후서 4장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간략하게 해석하게 되면 영광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데 그 말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쉽게 설명하면 이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는 것이고, 그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군가를 차별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영광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내 안에서 사라진다, 이런 의미가 오늘 말씀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외적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게 되면 우리 모습 가운데 주님의 자녀의 모습이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에서는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호칭을 우리가 부르고 있지만, 누군가를 내가 외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고 있다면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고 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없다, 너무나도 우리에게 심각하고 위험한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차별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은 악한 생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이 말씀은 단순하죠. 차별은 나쁜 마음입니다. 악한 생각입니다. 이 당시 재판을 보게 되면, 가난한 사람이 재판 오게 되면요, 재판을 건성으로 했습니다. 빨리 끝냈어요. 대충 보고 징역 몇 년? 벌금 얼마? 그냥 이 사람의 어떤 하소연, 변호사가 누가 있겠습니까? 그냥 쉽게 판단했는데, 부자가 오게 되면 재판의 과정이 상당히 길어집니다. 그냥 부자를 처벌하는 법이 없어요. 꼼꼼하게 보고 또 살피고 또 살피고, 웬만하면 무죄로 방면을 주는, 그러니까 가난한 자들이 고스란히 피해를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치 않은 모습입니다. 여러분, 레위기 19장 15절 보게 되면, 너희는 재판할 때 불의를 행하지 말며 가난한 자의 편을 들지 말며 세력 있는 자라고 두둔하지 말고 공의로 사람을 재판할지며. 외적인 걸로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재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사무엘상 16장 17절 보게 되면, 사람을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은 중심을 보는데 그렇게 평가하지 말라, 판단하지 말라 하면서 오늘 뒤에 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하고 정죄하리라. 죄를 짓는 것이다. 차별하는 것은 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약자 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여러분, 1절 시작할 때는요, 내 형제들아 이렇게 시작했어요. 근데 5절은 강한 어조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가 등장합니다. 가난한 자를 택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특교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자들을 특별히 보살핀 그런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모세오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고아, 과부, 나그네, 나그네는 요즘으로 표현하게 되면 외국인 근로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특별히 보살피는 특별 보호법을 만들었습니다. 사회보장제도를 몇천 년 전에 만들어 놓으셨어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내는 11조 가운데 일부를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위해서 쓰라라고 이야기할 만큼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들을 돌보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세상의 권력층보다 약자에게 있습니다. 연약한 자를 특별히 보시죠. 오늘 또 보니까 일부러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있어서 부욕해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세상에 보게 되면 육체적으로 뛰어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단지 이 피지컬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두뇌와 외모, 이 모든 것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은 일부러 그런 사람들이 아닌 미련한 사람을 택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뛰어나고 강한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서. 28절 이후에 보게 되면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요, 자기가 높아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높아지길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자기가 높아지길 원해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잘 되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높아지니까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뛰어난 사람도 사용하세요. 다 사용하십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부족한 자를 더 많이 쓰십니다. 그 이유가 그래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니까. 여러분, 우리 역사를 한번 보게 되면요, 세계적으로 유명한 복음 증거자 D.L. 무디, 초등학교 3학년이 교육의 끝입니다. 그런데 세계 최고의 부흥사가 됩니다. 영국의 설교의 황태자 찰스 스펄전 목사님, 설교 제일 잘한 목사님인데 어린 시절부터 몸이 연약했고 우울증 가운데 살았어요. 그런데 그가 변화됩니다. 존 버년, 초등학교도 제대로 못 졸업했어요. 나중에는 이 사람은 술 주정뱅이였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되고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리게 된 철로 역정을 집필을 하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술과 노름에 빠져 있었던 평양의 길선주, 이분이 목사님이 되고 평양 대부흥운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공부도 제대로 못 해본 이성복 목사님, 신안 전라도 지역을 돌면서 섬의 복음을 증거한 유명한 부흥사로 날리게 됩니다. 평양의 유명한 깡패 김익두 목사님, 부흥사로 활약하게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 체구가 너무나도 작아요.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주변에서 야, 경지가 너는 목사 아니야, 너는 목회하면 안 돼. 그런데 이분이 영락교회를 세우고 한국의 유명한 대단한 목사님이 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강할 때 보게 되면 연약한 목사님들이 너무나도 많이 계셨어요. 과거 목사님들 보세요. 학벌이나 뭐 특별한 것이 없어요. 그냥 시골에서 성경학교 나왔습니다. 중학교,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하고 그냥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경학교가 최종 학력이었는데 그 목사님들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얼마나 일어나고 크게 쓰임받는지 모릅니다. 요즘 보게 되면요, 목사님들이 너무너무 똑똑해요. 너무나도 이 학벌이 높습니다. 저부터 학벌이 너무 높아요. 이걸 없애버리든지 해야지. 이 학벌과 목회가 실은 큰 상관관계가 없습니다. 해보니까 그래요. 큰 상관관계가 없어요. 보기에 좋아 보이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주변을 보게 되면 학벌 없어서 요즘 애들 그냥 열심히 목회하면서 얼마나 목회를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히려 이것이 우리에게 교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약자를 들어 쓰시는 것이 주특기라는 것이죠. 약자를 들어 쓰셔야지 하나님의 영광이 커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특기는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있어서 부요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가난하십니까? 경제적으로 어려우세요? 연약함이 많습니까? 부족함이 크십니까? 내세울 것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말씀을 더욱더 집중 있게 봐야 됩니다. 믿음에 있어서 부요하게 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된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 잔고가 없어요. 아니, 빚밖에 없습니다. 살아가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어요. 이럴 때 우리는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가 있어요. 돈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돈이 넘쳐나요.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돈이 없는 사람들은요,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믿음의 부유함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는 것이죠. 과거에 우리나라 70년대, 80년대 급성장한 부흥한 교회들 보게 되면요, 놀라운 공통점이 있습니다. 전부 다 빈촌이에요. 가난한 동네입니다. 힘든 동네예요. 그 교회 헌금 일어난 장 할 수 없는 이런 성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교회들이 불듯하게 일어났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신뢰하는 절대적인 이 믿음, 비록 내가 형편은 가난하지만 믿음에 있어서 부유케 됨이 한국교회를 지금 만든 사실이죠. 세상적으로 보면 이해가 안 돼요. 이게 말이 되는가?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변에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보게 되면요, 차별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외모로 평가한다든지 사람을 지식으로, 학벌로, 직업으로, 경제적으로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연약한 자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끝난 다음에 우리 주일학교 애들 볼 텐데 애들 가운데 똑똑한 애들이 있어요. 애들 가운데 좀 멍청해 보이는 애도 있습니다. 어와나 하는데 게임을 잘하는 애가 있고 못하는 애가 있어요. 여러분, 못한 애를 보면서 너는 안 돼, 너는 멍청이야, 절대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연약한 자를 사용하신 하나님, 지금 교회에서 제일 못나고 제일 부족해 보이는 그런 자를 쓰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영향력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더 많은 일꾼을 배출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차별이 없는 것입니다. 봉사할 때 직분, 섬김, 중직자 차별이 없어야 되는 거죠.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의 본능은요, 차별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본능은요, 못생긴 사람보다 이쁜 사람이 좋습니다. 멍청한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이 좋아요. 가난한 사람보다 부자가 좋아요. 지금 내 형편이 그러하지 않을지라도 이것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본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숙된 신앙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는 이 차별의 신앙을 없애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성숙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차별이 없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차별을 극복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조선시대 보게 되면 차별이 심했습니다. 양반이 있고 상놈이 있었어요. 동네 유명한 양반이 있습니다. 지나가다가 너무나도 이쁜 처자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 이쁜 처자를 자기의 첩으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아이를 낳았어요. 그 아이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버지가 양반인데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도 없어요. 아니, 과거에 응시도 못합니다. 이것이 조선시대의 차별이었어요. 조선의 19대 왕이 숙종이 있죠. 이 숙종이 왕궁을 거닐다가 눈에 든 궁녀가 하나 있는 것입니다. 무술이라고 이야기하죠. 허드렛 일 하는 궁녀 중에서도 하급. 그런데 마음에 들어서 자기 와이프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여자가 신분이 상승이 되어서 후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태어난 아이가 세자가 됩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영조 있죠, 영조. 여러분, 조선의 역사에서 이건 말이 안 되는 법입니다. 무술이의 아들이 어떻게 왕이 됩니까? 여러분, 이게 드라마죠. 드라마 이 동의의 이 내용 보신 분들 아실 건데, 동의 보게 되면 핵심이 무엇입니까? 왕과 무술이의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차별을 뛰어넘습니다. 차별을 뛰어넘는 것이 바로 사랑이에요. 우리 가운데 사랑이 있으면 얼마든지 이 차별을 극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종의 법칙이라는 책에 보니까 세종대왕이 1422년에 노비에게 출산휴가를 무려 100일을 줬어요. 이 당시 노비들에게 출산휴가가 있었는데 100일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이 노비가 있는데 임신했어요. 임신하게 되면 한 달 동안 막달에 일을 시키지 않았습니다. 이 노비의 남편이 지금 군에 가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 아이가 출산하게 되면 출산 휴가를 줬습니다. 600년 전에, 여러분, 파격적인 일 아닙니까? 이게 600년 전에 이 땅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세종대왕이 왜 훌륭합니까? 차별을 없앴어요. 이 의원들이 사람을 진맥하고 할 때 조선시대 남녀철새 부동석이니까 여자들이 불편함을 여겨요. 최초로 여자 의녀를 만들어냈습니다. 백성들을 사랑하니까 차별을 없애는 거죠. 백성을 사랑하니까 차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8절에 보게 되면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이야기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차별을 없애는 것은요, 우리가 사랑하는 것입니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우리에게는요, 차별의 마음이 너무나도 많아요. 외국 생활을 이렇게 하다가 우리나라 와서 보게 되면요,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차별이 많이 있는 실은 민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집 아이들이 우리 아이보다 못한 환경의 아이랑 노는 거 솔직히 좋아하십니까? 조금 더 나아가서 우리 자녀가 우리 집하고는 좀 수준이 안 맞는 그런 집의 아이랑 연애를 하고 있어요. 그런 집안의 아이랑 결혼을 한다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십니까? 우리는 불편할 것입니다. 힘들어요. 어려워요. 지금 우리나라 보게 되면 벌써 인구의 5% 이상을 외국인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 외국인 근로자들, 외국인 이주에서 오신 분들 가운데 결혼한 가정의 자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들과 어울리는 것을 그렇게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은요, 내가 편한 사람들, 내가 친한 사람들이 좋지 그런 사람들이 아닙니다. 제가 이번 주에 또 숙제를 내드릴 것입니다. 숙제를 한번 냈더니 좀 재미가 붙였어요. 어렵진 않아요. 지난주 숙제보다 훨씬 더 어렵지 않습니다. 지난주 화내지 않는 것은요, 진짜 어려워요. 아마 하루 못 버틴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 숙제는 무엇이냐면, 여러분 주변에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 어려운 분들, 이들을 일부러 찾아가는 것입니다. 일부러 말을 붙이는 거예요. 일부러 도와주는 것입니다. 일부러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꼭 이것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기독교가 세상 가운데 그들만의 리그라고 이야기한 줄 아십니까? 우리는 사랑하죠. 누굴 사랑합니까? 우리 옆에 있는 분을 사랑해요. 우리 목장 식구를 사랑합니다. 우리 같이 봉사하는 분들을 사랑합니다. 내가 친한 사람들을 사랑하지 그 이상으로 사랑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전도가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이 확장이 되려면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사랑의 선을 넘어가야 됩니다. 사랑이 더 많아져야 돼요.
제가 청소년 사역할 때 많은 청소년들이 하나님께 오고 이 부흥의 현장을 경험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일진들을 아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솔직히 일진이 좋습니까? 우리 교회 청소년부는 일진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요. 일진을 사랑하는 것은요, 아무나 할 수가 없습니다. 일진은요, 부담스러워요. 여러분, 제가 일진들 만났잖아요. 교회에서 이야기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이야기가 나왔어요. 선생님들 가운데 일진들 아무도 담임 맡지 않으려고 합니다. 심지어 학생들조차도 목사님 왜 저런 애들 만나면서 떡볶이 사주세요, 치킨 사주세요, 이해를 못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해야 될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차별을 없애는 건데 그것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럴 때 교회 문지방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왜 교회 사람들이 오지 못하냐면 문지방이 높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의 모습이 더욱더 흘러가야 되는데 이것이 너무나도 없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유학할 때 등록하고 다녔던 교회가 있습니다. 미국 교회가 있어요. 토요일 날 예배가 있어서 주로 토요일 날 거기서 예배를 드렸는데 이 펠로우십 처치라는 교회입니다. 아주 큰 교회예요. 2만 명 정도 모이는 교회입니다. 그 당시 이미 미국 안에서 요즘에 이제 교회가 안 된다, 다음 세대가 안 된다, 그 다음에 청년들이 안 모인다, 젊은 사람들은 교회를 싫어한다, 이런 어떤 풍조였습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들이 문 닫고 있었어요. 근데 그 교회 가보게 되면요, 젊은 사람들이 넘쳐났어요. 그런데 교회를 온 행색들이 좀 이상해요. 저는 클럽을 가보진 않았지만 그런 복장들이 많아요. 미니 스커트, 청년들은 그냥 쫄 이런 거 신고 오고 그냥 복장들이 엉망이에요.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마약을 하는 사람 같기도 하고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근데 어떠한 교인도 이들을 바라보면서 이상한 눈빛을 보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차별은요, 내가 뭐라고 평가하고 판단해서 차별이 아니고 눈빛에서 이미 결정나는 거예요. 나는 싫다, 이것이 눈빛에서 보여지는 거죠. 이것이 차별이에요. 어떠한 교인도, 어떠한 성도도, 어떠한 중직자도 이들을 바라볼 때 이상해, 쟤네들 왜 교회 오는지 모르겠어, 이것이 없는 교회였습니다. 너무나도 편한 거예요. 하고 다니는 행색은 교회가 아닌 것 같은데 자꾸 문지방이 낮으니까 교회로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제가 그때 느꼈던 것은 차별의 시선, 차별의 마음, 차별의 행동이 없을 때 사람들이 교회로 오는구나,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만약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외모를 보고 여러분의 환경을 보고 여러분의 상황을 보고 선택을 했더라면 이 자리에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조건을 보고 구원을 결정했다라면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냥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차별 없이 그렇게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 용납하는 것, 포용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차별하지 않는 신앙,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신앙, 그런 신앙, 그런 믿음, 그런 성숙 달라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특기이죠. 우리가 약할 때 강한 되게 하십니다. 우리가 쓰러질 때 우리를 세워주십니다.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서 더 크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이런 세상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길 원합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 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자는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속에 갈망이 주님께로 날 이끌어 주소서. 주님을 더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여러분 그간 살면서 누군가를 차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혹시라도 이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면서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차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는 것이고 나쁜 행동, 악이라고 했는데 내 안에 차별의 마음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보다 연약한 자들, 부족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한 자를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판단하고 평가하며 정죄하며 그렇게 살아갈 때가 많은 것이 우리의 모습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습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셔서 주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그동안에 우리가 남을 차별하고 평가하고 판단했으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그런 죄악된 모습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는 일이 없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연약한 자를 사용하시는 하나님, 더 크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더 놀랍게 사용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믿게 하여 주셔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시험케 하여 주셔서 주여,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옵시고 주여,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주의 모든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마음이 아니고 오직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넘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간절히 기도할 때 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을 실천하며 이 마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놀라신 대로 말미암아 이 믿음의 역사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실천하는 믿음, 실천하는 신앙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넘쳐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살면서 혹시라도 누군가를 차별한 적이 있었다라면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차별하는 그 순간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사라지며 하나님께서 악으로 규정하는 이 나쁜 행임을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연약해 보이지만 오히려 그들을 크게 쓰실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연약한 지체들을 더욱더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주님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차별하지 않고 주님의 사랑이 더욱더 넘쳐나길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